조혜련 씨는 불교와 남녀 호랑갱교를 믿는 가족과 친척들의 영향을 받았고 그러한 종교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너무나도 가난하게 살았기에 그녀의 삶은 오로지 돈이었고 세상에서 인정받고 많은 것을 누리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많은 인기를 얻고 결혼을 해서 남매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이혼을 하고 말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낼 때 선배 개그맨이었던 이승미 씨가 어디를 자꾸 가자고 합니다. 좋은 언니고 선배이니까 그녀의 말을 따라서 갔더니 기독 연예인들의 모임이었습니다. 그 모임에서 조혜련 씨를 소개하자 조혜련 씨는 화가 나서 그 자리에서 뛰쳐나가고 한동안 이승미 씨와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재혼을 했는데 그 재혼한 남편이 그리고 시댁 식구들이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분들을 따라서 교회를 나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지금은 누구보다도 신실한 사람으로 성경 강의를 하면서 많은 이들을 전도하는 그런 사역을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나는 절대 교회 안 나가. 예수 예자도 그러지 마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안에도 놀라운 변화의 역사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이제 잡힙니다. 유대인들로부터 온갖 모욕을 당하고 그렇게 죽음의 위기에 있는데 바울이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에게 말할 기회를 달라고 하고 말을 합니다. 바울이 전하는 내용은 자신은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난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율법에 대한 특심을 가지고 당시 유대인의 최고의 석학이며 선생이었던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그 공부 속에서 율법을 배웠고 율법에 흠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예수의 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울의 눈에는 옳지 않은 모습을 보였고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잡아 가두는 일을 하던 중에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고 그 눈이 감기고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를 통하여서 그의 눈이 뜨여지고 이방을 위해서 주를 위한 일꾼이 되어질 것에 대한 말을 듣게 되어졌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바울이 하자 유대인들이 그를 또 죽이려고 합니다. 이 고백에서 놀라운 것은 바울은 자신이 찾아가서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변화는 주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바울은 예수를 만날 생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죽었으니까. 제자들이 전하는 예수, 그가 죽이는데 창성별을 던졌던 스데반이 전하는 예수, 그것은 없다고 여겼습니다. 십자가에 완전히 죽었습니다. 무덤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대제사장들에 의해서 예수의 시체는 제자들이 훔쳐간 것으로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이성적으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라는 사람은 또 유대인들 안에서 특별히 율법주의자들이
반대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바울은 예수를 전하는 사람을 미워하고 그들을 잡아 가두는 일에 앞장을 섰습니다. 그런데 죽은 줄 알았던 그 예수가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죽은 줄 알았던 그 예수가 자신에게 전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변화되어졌습니다. 이 변화가 얼마나 큰 은혜가 되어지는지 모릅니다. 전도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만난 예수, 나를 변화시킨 예수, 내가 과거에 이런 삶을 살다가 예수를 만남으로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 고백이 가장 좋은 전도이며 감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주를 만나려고 하지 않았는데 주님이 만나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바울은 율법주의자였고 율법의 조항들을 지키는 데 앞장서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구원을 이루는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으로 사는 길이라고 여기면서 살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가졌던 율법주의적인 사고가 결국은 자신을 죽이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율법은 오히려 사람을 죽이는 것이고 율법은 오히려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 있었고 율법의 주권은 유대인들이 쥐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라고 합니다. 율법을 안 지켰으니까,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니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유대인들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예수를 만날 때입니다. 예수를 만나야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기도를 합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의 율법을 지키고 금식하고 옆에 있는 세리와 같이 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자랑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얼굴도 들지 못하고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세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무엇이냐? 내가 주체가 될 수 없다라는 것, 나의 힘으로 구원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 나의 능력으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다라는 것, 이것을 깨닫는 것이 진짜 은혜입니다. 두 손 들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그렇게 고백하는 것, 그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옳은 것입니다. 부족하면, 못났으면, 어리석으면 맞습니다. 저 어리석습니다. 저 부족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 됩니다. 그런데 속은 썩어 문드러졌는데 겉만 번지르하게 좋은 옷 입고 그렇게 살아가면 그게 진정한 삶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율법을 지키면서 그들의 삶이 아름다웠습니까? 사랑 사마리아 비유에서 율법주의자로 대변되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쳐다보기만 하고 지나가 버렸습니다. 왜? 피를 만지면 부정하니까. 그게 율법이니까. 죽어가는데요.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요.
한 사람에 대한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 그것이 없었습니다. 과연 그들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율법주의자였던 바울. 그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예수님을 만나야 진리를 깨닫고 진정한 삶의 의미와 목적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이 왜 이런 고백을 합니까? 당신들 지금 잘못 살고 있어요. 잘못 알고 있어요. 십자가에 죽은 예수는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어요. 내가 변화된 것처럼 당신들 또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느냐면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렸다고 했습니다. 이 모습은 굉장히 화가 났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말이 옳지 않고 바울은 죽어야 할 자라는 그들의 항의의 표시가 되어집니다. 그들의 마음은 너무나도 단단합니다. 굳어져 있습니다. 왜?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율법주의자로서의 삶을 살았으니까. 보고 들은 것이 율법이었으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거기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조상들이 그렇게 말했으니까, 내가 그렇게 배워왔으니까. 지금 바울이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죽은 줄 알았던,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예수가 살아있다. 그분이 나를 변화시켰다. 바울은 주님의 놀라운 일꾼이었습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에 수많은 이적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고 또 바울이 행한 놀라운 일들도 아마 유대인들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바울이 행하는 그 기적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두려웠을 것입니다. 두려우면 저게 뭐지? 왜 사람들이 변할까? 우리가 외쳐서 빌라도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왜 사람들이 병을 고치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왜 변화가 일어나고 있을까? 과연 저게 뭘까? 그런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들은 그런 변화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내 것만 지켜야 돼요. 나만 오라. 왜가 아니라 나만. 그 잘못된 생각들이 너무 굳건하게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병은요, 잘못된 생각, 잘못된 이념입니다. 저 위의 땅에 북한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생각을 들어보면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말 안 되는 상황을 그들은 철떡같이 믿고 있습니다. 왜 믿고 있습니까? 그렇게 들었으니까요. 어릴 때부터 그런 이념을, 그런 사상을 배웠으니까요. 그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요, 유대에 변화가 있습니다. 바울이 변한 것처럼 예루살렘 안에는
변화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있고 또 앞서 장로들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율법주의자였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은 변화는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바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고 죽이려고 하고 협박하는 그런 유대인들이 있는 반면에 예수를 만나 변화되어지고 믿음 안에 거하는 사람들 또한 나타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반응, 사람들이 대응하는 그 모습에 일희일비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부정적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주님이 없다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싫어합니다. 매스컴도 그런 이야기들 끊임없이 우리에게 쏟아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말씀 자체를 아예 거부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환경이라든지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좋지 아니한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바울이 포기했습니까? 아니요. 바울은 자신을 힘들게 하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에게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회당을 찾았습니다. 회당은 유대인들이 많이 모인 곳입니다.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주님으로부터 떨어져도 좁사오니 우리 유대인들 살려주세요. 그렇게 고백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세상은 힘듭니다. 불신자들, 적대적인 모습들, 비방하고 우리에게 좋지 않은 그런 반응과 그런 모습들을 때로는 기독교에 대해서 욕하는 그런 모습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과 같은 모습으로 같이 대적하고 그들에게 저주를 퍼붓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단이 원하는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서로를 미워해라. 불신자를 미워해라. 유대인들을 미워해라. 바울이 그랬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을 사랑해야 합니다. 불신자들 또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그 사람들 또한 사랑해야 합니다. 그들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의 반응에 마음이 아플 수는 있지만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믿고 끝까지 나아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예루살렘에 믿음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 땅에 복음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까? 토마스 선교사가 왔다가 죽지 않았습니까? 율법주의와 같은 그런 폐쇄적이면서 유교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던 이 나라가 변화되었습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까? 그리고 그 변화는 지금도 일어납니다. 왜?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지금은 안 돼. 복음의 시대는 끝났어. 그런 사단이 주는 마음입니다. 바울의 시대, 복음을 전하면 바울처럼 위협당할 수 있습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고난과 시련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무서운 건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 우리 안에 있는 낙심,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인 마음. 안 돼. 왜 안 됩니까?
됩니다. 주님이 계시는데요. 바울이 뭘 믿고 그렇게 나갑니까? 주님이요. 우리 주를 믿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바울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주님이 살아계심을. 왜? 내가 경험했으니까. 우리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면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가면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보십시오. 그 속에서 주님의 놀라우신 역사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다시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 후에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자 천부장이 바울을 가죽줄로 매고 때리려고 하였습니다. 유대인 바울이니까 자신이 통치하고 있는 백성이니까 죄도 묻지 않고 잡아서 때려서 그 죄를 실토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나이가 많습니다. 병도 들었습니다. 만약 이렇게 지치게 계속해서 맞게 되면 바울은 죽습니다. 그런데 천부장은 그거 상관없습니다. 죽으면 죽는 거지. 유대인이니까 내야 할 바 아니야. 왜? 지금 시끄러우니까. 유대에서 소득나면 나만 계급 올라가는데 문제가 생기니까 굉장히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바로 이 천부장이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던 빌라도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대부분의 로마에 파견된 관료들이 그런 모습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더 잘 사는 것, 내가 더 잘 먹는 것, 좋은 차, 좋은 집, 내 자녀가 잘 되는 것, 그것이 삶의 목적이며 이유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달랐습니다. 바울이 갑자기 나 로마 시민이에요. 나는 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에요. 천부장이 깜짝 놀랍니다. 로마 시민을 죄도 묻지 않고 가죽줄로 묶어둔 것 자체가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왜 자신이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이야기했을까요? 로마 가려고요. 왜요? 로마는 세상의 중심이니까요. 바울은 자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얼마 남지 않은 삶을 로마에서 끝내고 싶었습니다. 세상의 중심에서 주님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세상의 중심에서 주님을 전하고 주님으로 변화된 사람들의 모습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는 길은 험난한 길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거 상관없습니다. 바울은 가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명이니까요. 그는 이제 나이가 많습니다. 은퇴도 됩니다. 그만해도 됩니다. 누가 바울이 사역하지 않는다고 뭐라 하겠습니까? 그만큼 했으면 됐지 않았습니까? 쉴 때도 되었어요. 나이도 많아요. 몸도 쇠약해졌어요. 길 가다 픽픽 쓰러지는데요. 두들겨 맞고 돌에 맞고 감옥에 갇히고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 상관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일에는 내가 내 목숨을 조금 더 아깝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크든 작든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사람, 주님이 주신 그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복된 사람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집, 적금, 그걸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뭐 했니? 물어보실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았나?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따라서 우리가 살고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그 사명, 과연 그 사명대로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내 옆에 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보았습니까? 사랑으로 섬겨보았습니까? 따뜻한 커피 한 잔 사주어 봤습니까? 따뜻한 말 한마디 위로해 보았습니까? 멀리 외국에 어떤 선교사나 사역자가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예수 믿는 것을 세상에 알리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 믿고 사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삶인지,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한 영혼을 마음에 품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코로나 이후 복음의 열매가 줄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면 되죠. 우리가 한 영혼을 품고 나아가면 그 길은 행복하고 감사하고 은혜가 넘치는 길입니다. 바울은 인간적인 영광을 추구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영광받고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삶을 많은 사람들이 원하지만 진짜 주님이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아프리카 선교회 아버지라고 하는 리빙스턴은 오랜 세월 아프리카를 탐하고 선교했습니다. 그 몸이 쇠약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아프리카로 떠났고 결국 죽었습니다. 왜 그렇게 삽니까? 우리가 왜 때로는 욕을 먹고 손해보고 그렇게 삽니까? 예수 믿으니까요. 예수님 때문에 사는 겁니다. 그리고 주를 위해서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높은 직급에 더 많은 연봉이 아니라 한 영혼을 살리는데 우리가 마음을 두어야죠. 우리 교회가 왜 시작했습니까? 우리 교회가 시작한 것은 한 영혼이겠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 100명이 되었든 1000명이 되었든 10,000명이 되었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이 지역의 한 사람을 위해서 이 부산 땅, 한국 땅, 여러분이 만난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품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로마의 변화를 위해서 바울은 떠납니다. 죽음의 그 길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가 죽는 자리라 할지라도 주님 가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가겠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뜨거운
열정이 일어나야 됩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만 그렇게 우리의 삶을 전부 허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사는 인생, 주님이 기뻐하는 인생. 주님, 저 부족했지만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성도 얼마나 멋집니까?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 주님이 인정하는 사랑, 주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주님 앞에 머무는 사람, 기도의 사람,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변화되어지면, 우리 속에 성령의 은혜가 나타나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그 지역이 변화되어집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입니까?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못해요.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또한 주님이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그 사역에 동참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며 기쁨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은 고난과 시련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이 변화되기를 바라였고 세상이 변화되기를 바라였습니다. 그의 몸이 고단하고 힘들었지만 그는 끝까지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바울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셨고 우리에게 할 일을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외면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주의 영광의 도구로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